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이 4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시간이 가고 있어요. 올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무엇이고 또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계속 깨달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16편 1절부터 11절을 통해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1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 1절만 보면 다윗이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피한다는 이 말이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 하나님께 피하고 있었던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다윗의 시들을 보면 그 초반에는 무척 어려운 상황을 고백했다가도 그 이후에는 주님이 주신 은혜로 회복되어져 있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그런 다음에 2절을 보면 다윗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정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주께로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그 다윗의 입술의 고백은 주님만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만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면서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신앙 고백이죠. 저는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복은 어떤 것일까? 내가 드러내놓고 말하고 싶고 하는 그런 복은 어떤 것일까?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라고 했는데 주 외에 내가 복으로 삼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건강도 또 재물도 자녀도 내가 주장하는 복이 많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볼 수 없는 것이고 주님만이 나의 주가 되시지 않는 겁니다. 저는 신앙을 여러분들이 알길 원해요. 신앙인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모시고 사는 기쁨이 있는 사람. 비록 현실이 어려울 수도 있고 절망일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지만 주님만이 나의 주가 되시며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세상 그 어떤 것에도 무릎 꿇지 않습니다. 내가 내 형편이 좀 어렵고 내 처지가 좀 어렵고 내가 육체적으로 고통스럽고 앞이 보여지지 않을지라도 거기에 굴복당해서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주밖에 나의 복이 없어. 주님 한 분이면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응? 내가 꿈꾸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이것도 되지 않고 이것도 되지 않았을지라도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다윗의 모습.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아다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힘이 있는 탁월한 그런 말이에요. 주님이 나의 복이십니다. 나의 전부예요. 그런 사람은 힘이 있는 사람이요 탁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존귀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힘을 공급하는 존귀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탁월한 사람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뛰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이 4절은 나는 우상 앞에 절대로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우상은 절에만 있습니까? 우리 안에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첫째, 내가 우상이에요. 내가 들을 만한 것 듣고, 내가 좋아하는 것 듣고, 내가 먹고 싶은 것 먹고, 지극히 한정적인 것 같지만 내가 주인이 돼서 나를 이끄는 삶은 늘 피곤하고 고달픕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우상을 내려놓아야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우상이 자식이 되어지고, 우상이 가정이 되어지고, 돈이 되어지고, 그러나 그것이 깨어질 때에는 그 절망감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좀 잘 안 되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 살아오면서 이것이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서 결정을 했는데 그 다음 길이 있더라고요. 내가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지혜롭게 탁월하게 갈 수 있지만, 끊임없이 내가 가고 내가 하고 이런 사람은 내가 약해질 때에 같이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깨뜨려 버려야 돼요. 그것이 내려놓아져야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고 고백하는 신앙인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 그런 말이죠. 1절부터 4절까지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의 신실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 8절까지는 그렇게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누리는 현재적인 복들이 8절까지 있는데, 그 8절이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마음에 와서 닿았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항상 모시고 계십니까?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조금 후에 이 말씀을
강해를 하겠지만은 한번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인가? 그래서 나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인가? 참된 신앙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이끌려서 고개를 하지 말고 흔들리면 흔들린 만큼 상처가 남습니다. 그것을 누가 원하는 거냐 하면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에 야, 네 인생길에는 꽃길만 있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그대로 품에 안아서 가나안 땅까지 그대로 옮기시지 않았습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과정, 또 홍해를 건너는 과정, 또 광야를 40년 지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오늘 밤에 내일 만나가 느리지 않으면 어떻게 살까? 그런 걱정을 가지고 새벽에 나가보면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만나가 그득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신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광야 생활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길에 성공하려면 내가 항상 여호와를 모시며 내 앞에 모시며 그 사람은 존귀한 자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마귀가 내가 흔들리는 동안 박수치고 왜라고 하는 질문을 많이 할수록 내 속이 시원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그랬어요. 꼭 눈에 보여지고 잡혀지고 그것에 연연하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마음과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가실 때 믿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인생을 고달프게 살고 싶은 사람은 그냥 멋대로 사시면 돼요. 그러나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 주님과 함께하는 자는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9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겁고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고.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입니까?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통해서 끊임없이 도피하고 있는 내일이 보여지지 않아.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서 보니까 다윗이 쫓아다녔던 그 길, 그 사울이 쫓아다녔던 길을 보니까 그렇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면 볼 수 있는 그런 곳을 쫓겨다닌 거야. 이스라엘 땅이 크지 않습니다. 내일 내가 사울의 창에 찔려 죽을지 몰라. 그런 절박함 속에서 나를 보아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 절박한 고백을 한 이 다윗이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겁고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런 고백을 하고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이 기쁘고. 왜 마음이 슬픕니까? 왜 마음에 절박함이 다가옵니까? 늘 비교하는 거예요.
나는 이것도 갖지 못했고, 가지고 있는 것보다 가지지 못한 것에 눈이 돌려지니까 좌절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틀에 똑같이 박아서 똑같은 작품으로 만들어내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휘몰아치는 광야에 일찌감치 가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살아가다 광야를 만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인생을 실패하고 싶습니까? 눈이 열려진 이 다윗의 모습, 내 마음이 기쁘고 도망자의 마음이 뭐가 기쁘겠습니까? 내 영광도 즐겁고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10절에 보니까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버리지 않고 썩지 않게 하실, 하나님 절대로 어떤 순간에도 나를 포기치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1절에 다윗의 눈이 활짝 열렸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나니. 지금 사울이 나를 혈안이 돼서 쫓아다니는 그런 상황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고 주의 앞에 기쁨이 충만한 것을 보게 하시고 주의 우편에 영원한 즐거움에 눈이 열려져 있는 이 다윗의 고백,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울어봐야 별것도 없어 인생. 또 기쁘다고 즐거워해봤자 있는 것도 별거 없어. 아픈 사람도 그렇고 건강한 사람도 그렇고 염려 근심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딱 한 곳 가면 됩니다. 공동묘지 가면 거기에 누워있는 시체들은 아무 염려 근심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고 내게는 주밖에 복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할 때 눈이 열려져서 주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길 원합니다. 여기 8절에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흔들린다는 이 단어는 모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비틀거리다, 흔들리다, 미끄러지다, 요동치다. 위기 가운데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이 위기 앞에서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끝까지 질주할 수 있는 힘은 무엇일까?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냥 내가 10년, 20년, 30년 다녀서 권사, 집사, 또 장로, 전도사, 목사, 그것이 그 신앙을 대표하는 것은 아닙니다. 얼만큼 주님과 소통했느냐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마라톤 하는 사람이 중간에 하기 싫어, 안에 탈락이에요. 그러나 더위도 추위도 언덕도 모든 것을 그 결승전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은 마침내 승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이 그래요. 응? 인생이 그런 거예요. 내가 내 인생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도록 나를 끊임없이 붙들고 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의 레이스를 잘 뛰어서 잘했다 칭찬받는 사람으로,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에 눈이 열려진 복된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부르짖음의 기도입니다. 1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아주 다급한 부르짖음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호소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런 다급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는 그와 같은 고백을 한 후에 8절에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위기지만, 거대한 태풍이 불어와서 그곳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지만, 그 가운데서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고 하는 이 신실한 믿음으로 상황을 이겨내고 있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들은 위기를 어떻게 대처합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잘 되어지고 이렇게 하면 잘 되어지는 것에 목을 메고 있으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주시기 전에 과정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정금 같은 믿음. 그렇지 않으면 때로는 좀 잘 되어지면 첫 번째 식어지는 것이 기도 생활이요, 그 다음에 교회에 등한히 하고 세상적으로.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있는데 참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캠핑에 빠졌더라고. 그 토요일이면 금요일날 밤에 준비해서 토요일날 주일을 캠핑하고 와. 그런데 그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 인생 최대 기쁨을 누리고 있대. 물론 야외로 나가서 기쁨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거를 다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앞에 주님을 항상 모시고 사는 사람, 주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사람은 어쩌다 그렇게 갈 수는 있겠지만, 내 인생,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너 결혼해가지고 끊임없이 캠핑만 다녀라, 그렇게 해서 이 땅에 보낸 것은 아닙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는지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성급하게 살지 않습니다. 좀 바른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삶.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많이 갖는 사람입니다. 물론 어떤 교회 목사든지 마찬가지겠죠. 제가 요즘 깊이 깨닫는 것은, 새벽에 와서 이제 몇 시간씩 와서 기도하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더 주님과 깊은 친밀감을 겪게 되어지고 그 안에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려가는 거예요. 응? 여러분 모두가 다 어려운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위기 가운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닥쳐오면 기도하지 않아. 위기 가운데 기도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그 가운데, 그 위기 가운데 흔적을 남긴다는 거예요. 내 시간이 내 시간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것인가,
끊임없이 내 앞에 모신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저는 진정한 기도자들이 우리 교회에서 계속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고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이것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주님의 뜨거운 사랑과 그 은혜 속에 자기를 깨뜨리고 그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선명한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은혜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깨뜨려진다는 거야. 나는 없어지고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기가 어려운 사람은 물어보십시오.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고 있는지,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고 하는 그 고백 속에서 살고 있는지 한번 자신 살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추해지는 인생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욕구대로 흔들리는 거예요. 욕구대로 흔들리니까 마음대로 되지 아니하니까 추한 인생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은 기도로 하나님과의 소통 속에서 눈이 열려지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심으로 위기 가운데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주님과 함께 하려고 했다는 거지요. 위기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이 말은 내 앞에 모신다는 말과 같은 말이지만 뉘앙스가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 오른쪽이라는 말은 힘을 뜻하는 말입니다. 오른쪽에 계시다는 말은 내게 힘이 된다는 뜻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큰 힘이 되고 계시다. 이게 신앙인들이 하는 고백이에요. 응? 엄마가 해준 게 뭐 있어? 그 사람은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한테 또 들어. 100% 다 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큰 힘을 주고 계시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사람이 왜 흔들립니까? 위기 속에서도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현실을 이겨내고 그 위기를 이겨낼 때 그 다음 단계 하나님의 복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결코 어린아이에게 회칼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저런 복을 주지 않습니까? 그거는 내가 그 단계로 아직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맨날 아이들이 난 내가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 예전에 여러분들 다 그런 생각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아, 빨리 컸으면 좋겠다. 커보니까 어린아이였을 때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인생은 다 속고 사는 거예요. 아,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안 하는 거예요. 전 우리의 기도가 좀 더 진지해지고,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고 사는 진지한 신앙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깨어지고 나니까 예전엔 미워했던 사람이 예뻐지고, 예전엔 불만 불평이었던 그런 모습이 긍정적인 시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좀 기도도 더 깊은 단계 성숙한 기도가 되길 원해요.
여러분 오래가 부르짖는 기도 필요합니다. 응? 부르짖는 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는 소통하는 기도가 좀 필요해. 저기서 만나서 반가워하고 소리 지르면 옆에 있는데 계속 반가워 막 하고 소리 지르면 이게 이 사람이 도롱간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 우리의 기도가 그동안 많이 해왔어요. 이제 좀 더 진지하게 기도가 깊어져야 돼. 인격적인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열려지길 바래요.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신 사람은 깊은 기도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10절에 보면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위기 가운데 있지만 결코 이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버리시거나 멸망시키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절박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려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주님과 소통되어진 깊은 믿음의 사람은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신다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뭐가 보여집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나? 뭘 먹고 살아야 되나? 응? 코로나 시작되어지니까 엄청나게 집안에 물건들을 막 쌓아놨다는 거예요. 6개월이나 1년이면 끝날 줄 알았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겁니다. 인도에서는 하루에 33만 명이 가면 돼. 그리고 코로나 완벽하게 퇴치한 그 이스라엘이 또 변종이 일어나잖아. 어떤 것으로 장담할 수 있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보여지는 것 갖고 다투겠어요? 응? 좀 더 신앙이 성숙하면 내가 볼 수 없었던 것을 보아서 참게 되어지고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강하고 자로 강하게 둘러싸여 있을수록 연단이 크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언제까지 나를 믿고 살겠습니까? 못 믿어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도마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교회 몇 년 다녔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다윗처럼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내가 항상 여호와를 모시며 내가 절대로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이시는 대로 보고 주의 앞에 기쁨이 충만한 것을 깨닫고 주의 우편에 영원히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좌절과 절망의 늪을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조금 어려우면 이거 딛고 일어나면 좀 더 나를 강하게 하시지. 이것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더 견고케 하시지. 하나님이 우리의 길에 끊임없이 길을 열어놓고 계신데 내 눈이 닫혀있지 않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길이 보여지는 사람은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뿌리 내려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코로나가 위기가 아니라 사람들의 모습이 위기예요. 마음이 위기입니다. 그 어떠한 것도 뛰어넘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속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항상 여호와를 모시고 사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이 열려지게 도와주옵소서. 눈이 열려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세상 것 보다가 좌절하고 낭망해서 포기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힘으로 견고히 세워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